할렐루야. 6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심겨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리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계속해서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은혜로우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정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수르니 그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다른 신들에게 우상숭배, 물질숭배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이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슬픔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즐거워하면서 징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슬픔의 표현과 그 징계로서 자녀가 돌아올 수 있다면 부모는 기꺼이 징계라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은혜의 얼굴을 보이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얼굴을 숨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면 우리에게는 샬롬, 평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샬롬, 평강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청교도였던 윌리엄 브릿지라는 분이 하나님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안락하여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그들이 낙담하고 낙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이끄시기를 원하신다. 그들의 평화는 방해를 받으며 마음은 불안하게 되고 영혼은 낙담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 한 분 안에서만 용기를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평안하여서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안락하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낙담하게 해서 그들의 평화를 깨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맨튼이라는 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러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러나실 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실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빈곤한 자이며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곤궁해지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흥청망청 놀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평화로웠구나. 아버지 집이 은혜로웠구나. 아버지 집이 풍성했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들 대접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나가서 자기가 돈이 있을 때 친구도 있고 술과 여인들과 흥청망청 살았지만 이제 그것이 떨어지고 나니 친구도 버림을 받았고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않을 때 비로소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아버지 유산 살아계실 때 빨리 주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공급받지 못할 때 비로소 아버지 품이 이제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름지고 배부르고 살찌고 윤택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기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적으로는 얼굴을 숨기셔서 영적인 궁핍함에 대한 의식을 불러일으키지만 때로는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섬기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25절 함께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이제 아주 힘들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징계하서라도 그 자녀를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셔서 영적인 궁핍함을 불러일으키시지만 외적으로는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다스려서 어떻게 보면 가혹한 수단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써라도 그들이 불행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분노의 불이 삼킬 것입니다. 그 땅을 삼킬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재앙이 그들 위에 쌓일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 그리고 들짐승과 티끌의 이와 이런 독들이 그들에게 퍼져서 전염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밖으로는 전쟁의 칼, 또 놀람, 그래서 젊은이, 또 노인,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놀라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그 땅에서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평화,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 자기 백성을 꾸짖고 돌아오기를 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를 보면서 이 24절의 말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며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가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보다도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잖아요. 독한 질병으로 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우리 삶을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또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 그랬습니다. 징계하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이 무감각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징계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고 무감각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 능력도 없는 적군에게 정복당했을 때 그들의 패배의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열세라면 그들의 패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열세라면 그들의 대적과 싸워서 패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반대의 경우, 어떻게 하나가 이스라엘의 천을 쫓고 적군의 둘이 이스라엘의 만을 쫓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인데 우리의 반석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오 우리의 도우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이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불충한 백성을 로부터 의도적으로 얼굴을 숨기셨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거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그들의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어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하는가. 이제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강하여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안 좋고 날씨가 안 좋아서 소산이 안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이라. 그들이 자랑하고 즐거워하던 포도나무와 밭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할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비옥한 땅 같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였던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풍요로운 포도나무와 풍요로운 이 밭의 소산들을 그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들에게 바치면서 포도 수확이 더 많아지고 감람나무의 기름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밭에처럼,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먹을 수 없는 열매, 먹을 수 없는 즙을 생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백성이 이 포도주의 붉은 것을 쓴 것과 맞바꿀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고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면 계속해서 재앙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깨닫고 회개의 자리와 용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재앙은 그들 위에 계속 쌓여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망만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패역하고 깨닫는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으니까 결국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애타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재앙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세의 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흩어진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 한국 교회가 올바로 서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과 떠나면서 유언으로 나는 나의 사명을 마쳤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좋은 땅에서 기름지고 배부르고 윤택하게 살 일이 남았는데 그들이 감사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들이 기름지고 윤택할 때 이것은 가나안의 신들 바알신이 비를 주고 은혜를 내렸다. 바알신이 풍요를 주고 다산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전을 오르내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자기 백성이 평강을 잃어버리며 전쟁에 휩싸이며 질병에서 고통받으며 그 땅의 소산이 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소산이 아니라 쓰고 독이 있는 소산을 맺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깨닫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평강이 깨어졌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돌아보며 우리가 겸허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으며 또한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또 다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